모두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차림을 하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개걸든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거두어 들이고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거두어 들이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잘려 불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나라에는 단군 신화가 있고 각 나라마다 이제 신화가 있습니다. 신화에 뭐 신화라고 하면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나라의 독특한 아니면 그 문화의 독특한 환경과 그 생활 양식과 하여튼 뭐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들이 창의력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자신들의 이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 놓은 또 그 산물인데 신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리스 신화도 있고 각 나라마다 신화가 있는데, 근데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일 신들의 신은 제우스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 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북유럽, 뭐 노르웨이, 핀란드 막 이런 나라들이 이어져 있는 그 북유럽에서도 이제 신화가 있습니다. 그 북유럽 신화는 또 좀 재미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뭐 게임도 나오기도 하고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근데 북유럽 신화를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 중에는 이제 보면 천둥의 신 토르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이제 보시면 토르라고 하는 영화 이제 보신 적이 있을 텐데, 거기에 보면은 북유럽 신화의 대장은 오딘이에요. 그래서 오딘, 그다음에 토르, 로키, 주로 이 3대 축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는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로키라고 하는 뭐 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신은 굉장히 그 오딘이라고 하는 대장신하고 신하이기도 했고 또 의형제였기도 했다고 이야기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굉장히 아마 잘생겼나 봐요. 그리고 굉장히 큰 거인이었고, 근데 이제 이 로키는 굉장히 꾀가 많고 재주가 많았던 신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써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나쁜 놈들은 재주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로키도 나쁜 놈인데 재주가 많았어요. 꾀도 많고 재주도 많고, 특별히 오딘이 어디에 능통했냐면 이 변장하는데 굉장히 능통했던 신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야기죠. 예, 있지는 않은 거고. 근데 이제 이 로키라고 하는 잘생기고 사기를 잘 치고 또 뭐 동료 신을 속이고 또 인간들도 이렇게 속이고 했던 이런 나쁜, 굉장히 자기의 재주를 악용했던 이 신이었던 로키가 그 오딘이라고 하는 대장신과 프리그라고 하는 이제 와이프 사이에서 낳은 이제 발드르라고 하는 아이가 이제 태어나게 됐는데, 이 이제 발드르라고 하는 이제 이 빛의 신을 굉장히 이제 시샘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발드르라고 하는 신에게는 회드르라고 하는 이제 형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형은 눈이 좀 안 보이는 형이었죠. 근데 이 로키라고 하는 신이 그 오딘이라고 하는 대장신과 오딘 신의 와이프 신이었던 프리그 사이에 태어났던 발드르를 아마 시샘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발드르의 능력이 있고 아무로 굉장히 나중에 그 싹 자체가 굉장히 클 것 같으니까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엄마 신이었던 프리그가 이 발드르라고 하는 자기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한 이제 어떤 마녀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어요. 이제 이 어쩔 수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이 아들이 맞이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자기가 태어났는데 신이긴 하지만 이걸 어떻게 구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세상에 있는 만물들하고 다 계약을 맺어요. 절대 내 이 아들을 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계약을 맺게 되죠. 근데 이제 계약을 맺지 않았던 이 만물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겨우살이라고 하는 이 나뭇가지와 이제 계약을 안 맺은 거예요. 이제 이거는 얘기가 비슷하죠. 그 그리스 신화 보면 아킬레스가 이제 이렇게 들고서 거꾸로 해고서 이 아킬레스가 이제 약하게 됐던 것처럼 비슷해요, 신화가. 근데 이 신화 여기 나왔던 거로는 겨우살이하고는 계약을 안 맺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형이 눈이 좀 안 보이고 신들로부터 따돌림 받고 놀림을 받으니까 이 로키라고 했더니 꽤 많고 아주 이게 자기 재주를 악용만 했던 이 나쁜 신이 그 헤드르라고 하는 발드르의 형에게 이렇게 접근을 해요. 접근을 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 나뭇가지가 있는데 이걸 한번 이렇게 한번 만져봐봐. 이 모습은 마치 어디랑 비슷하세요? 창세기에 보면 뱀이 스물스물 와서 유혹하는 거와 비슷하죠. 그러니까 신화 자체의 형식이 참 비슷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유혹을 해서 이걸 들고 이제 안 보이니까 한번 힘껏 앞으로 던져봐.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자기하고 사람들이 어울려지지도 않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로키라고 했던 신이 자기하고 어울려주니까 너무 좋아서 너무 신나갖고 이제 자기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제 그 가지고 있었던 그 가지를 힘차게 던졌죠. 근데 그 앞에 누가 있었냐면 이제 발드르라고 하는 그 이제 동생이 있게 되죠. 그래서 그 가지를 맞고 관통하고 이제 죽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로키라고 하는 그 재주 많았고 꽤 많았던 신이에요. 근데 이 로키라고 하는 신을 주제로 만든 주제는 그거를 이제 본따 갖고 이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가 이제 다 보셨을 텐데요. 그 짐 캐리가 주연했던 마스크라는 영화가 이제 마스크를 쓰면은 사람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상한 힘을 갖고 그래서 그 북유럽 신화를 가지고 이제 만들게 된 영화가 이제 마스크라는 영화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딱 보시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그 주인공 스탠리라고 하는 주인공이 그걸 얻어갖고 그걸 어떻게 얻게 되죠. 근데 그걸 한번 썼더니 굉장히 신비로운 힘을 이제 갖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힘을 얻어갖고 사랑했던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하기도 하고 자기를 괴롭혔던 불량배들을 찾아가고서 아주 코믹하게 복수를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 있던 갱들과 싸움을 벌이면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그 마스크를 쓰고 나서 이제 이 굉장히 소심하고 착하고 했던 스탠리라고 했던 은행원이 이제 변하게 된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페르소나가 바로 여기 이거죠. 가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페르소나를 쓰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소나는 그 사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거기에 적합화된 어떤 모습들, 이걸 우리가 페르소나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지고 그 사회에서 이런 역할을 요구하면 그런 역할에 맞춰서 그게 형성이 되는 거죠. 또 성당에 오셨을 때는 성당에 맞는 페르소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이제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그 가면 뒤에는 본색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본색을 가려주는 게 가면인데 그 가면은 그냥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겹겹이 되어져 있어요. 어떤 상황에는 이런 가면이 나오고 어떤 상황에는 저런 가면이 나오면서 본색 하고 영향을 받겠죠. 근데 그런 가면들이 이제 영향을 끼치면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이제 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그래요. 이게 제가 굉장히 한 10여 년 전에 이제 뭐 이발하고 이럴 때 이렇게 가서 목욕탕에 가서 이제 이발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 있던 그 이발사 분이 저를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머리를 이제 몇 번 깎으니까 얼굴이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저를 만나면은 그렇게 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게 생겼는지 제가 보면 그렇게 야한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결혼을 했는데 바람을 피고 그냥 여자친구도 있고 막 이렇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재미있고 즐겁게 들었습니다. 야한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분한테. 이렇게 됐는데 아유 결혼했어?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이렇게 안 했다면 또 막 안 했다 그랬구나. 예, 그냥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안 했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랬구나. 아유 하여튼 뭐
그리고 여자친구 이렇게 있고 여자친구는 어디 갔었고 여자친구랑 뭐를 했고 나이도 지긋하신 분이 그렇게 자기가 지금 살아오면서 부인이 왜 여자친구가 끊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까먹고 얘기를 했는데 야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분이 이상하게 어떻게 제가 신부인 걸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저한테 신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집사로서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이러고 하고 그냥 뭐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아유 그냥 그래서 자기 이발하면서 봉사를 어디를 다니고 또 여기를 하고 아유 신부님이시니까 잘하시겠네 하면서 갑자기 페르소나를 바꾼 거야. 그때 야한 얘기를 했던 본인의 본색인지 모르겠 그 페르소나로 얘기를 하더니 신앙이 신부인 걸 알고 자기 교회 다니고 집사라는 걸 이렇게 하면서 집사라고 하는 페르소나를 쓰고서도 얘기를 이게 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참 재미있었습니다. 이발하는 동안 즐거웠고 많은 야한 얘기를 알 수 있었고 했는데 그게 사람이 여러 페르소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쓰면서.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그런 페르소나를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실 때도 저의 페르소나를 보실 때도 있고 그러나 저도 본색이 있죠. 근데 본색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본래의 색깔이 본색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본래의 색깔이 드러날 때가 있죠. 근데 그게 좋은 본래의 색깔이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본래의 색깔도 있고. 근데 신자분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다른 본당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본래의 색깔을 보게 됐을 때 참 놀랍게 보게 돼요. 그 성당에서는 그런 성당 페르소나를 쓰고 사셨는데 거기서 조금 벗어나고 조금 이렇게 풀어지게 되면 본래 본색인지 아니면 거기에 맞는 이거인지가 나오면서 참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예. 근데 주로 그거를 잘 이용하는 도구가 술인데 술을 드시면 그 본래의 색깔이 나오셔서 그런지 그 페르소나인지 아니면 본색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볼 때 참 놀랄 때가 있어요. 되게 마일드한 온순한 분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공격적인 분이었구나. 근데 공격적인 분인 줄 알았는데 봤더니 굉장히 마일드하고 온순한 소프트한 분이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고 어쨌든 참 그런 거를 보게 될 때 사람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보면서 많은 페르소나를 가지고 살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보게 됐습니다.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네, 저는 이번에 또 페르소나 본색을 본 적이 있어요. 오늘 이번에 그 초등부 첫 영성체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인형 탈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쿵푸 판다 탈하고 둘리 탈하고 했는데 쿵푸 판다 탈은 그 선생님은 워낙 이제 그러시니까 했는데 이제 둘리 탈에 누구를 했냐면 우리 학사님을 둘리 탈을 쓰고 이제 들어오게 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까불어도 된다. 마음껏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나왔는데 쿵푸 판다보다 둘리가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신학생이 있는데 김정은 신학생 되게 얌전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여기 나와서 하는 걸 봤더니 이 본색이 아니었구나, 이게 숨기고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과연 이 인형 탈이라고 하는 페르소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또 본당 신부님 시키니까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원래 본색이 있었는데 신앙색이라는 페르소나를 가지고 감췄는지. 근데 제 결론은 원래가 그랬는데 감추고 살았다. 좀 그 생각이 들어서 이게 페르소나고 있고 본색도 그런가 보다. 본래의 색깔, 밝은 게 우리 김정은 신학생의 본래의 색깔이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떨 땐 신학생이라는 페르소나를 가지고 살고 저도 신부라고 하는 페르소나, 특별히 더 겹겹이 있으면 그 앞에 본당 신부라고 하는 페르소나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되고 바깥에 나가면 또 바깥에 있는 대로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다른 페르소나가 나오기도 하고 운전할 땐 다른 페르소나가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좀 공격적인 페르소나도 있고 어떨 땐 굉장히 차분한 페르소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본색과 페르소나예요. 근데 이런 오늘 복음에 나와져 있는 걸 한번 이 본색과 페르소나라는 거로 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면 이해가 좀 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 15절부터 20절. 네, 마태복음 8장 15절부터 20절의 말씀인데요.
7장이군요. 예, 7장 15절부터 20절 같은데. 예, 맞네요. 예.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차림을 하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개걸든 이리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이제 양의 옷차림이라고 하는 페르소나가 있는 거예요. 그 가면이 있는 거예요. 그걸 쓴 거예요. 근데 속은 개걸든 일이다. 그럼 속에는 이걸 본색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속에는 또 못된 페르소나가 있다고 봐요. 근데 두 개 양의 옷차림을 하든 속에 개걸든 이리가 들어있든지 간에 이 옷차림과 일이라고 하는 이것은 일종의 학습된 페르소나라고 봐요. 학습된 거예요. 그래서 속에 원래는 개걸들지 않았는데 살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지만이 더 잘 살게 되고 그 내가 있는 이 환경에서 이렇게 해야 더 잘 되는구나 라는 거를 학습하게 되니까 이게 좋은지 나쁜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학습된 고착 페르소나가 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더니 먹히네? 여기에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근데 이거를 잘 표현했더니 속에 개걸든 일들이라고 교육되고 학습된 거를 표현했더니 잘 안 먹히는데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양과 같은 탈을 쓰고서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그건 먹히네? 이게 괜찮네? 다른 걸 가지고 있더라도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는 게 나한테는 이득이네 라고 하면서 학습된 페르소나들이 겹겹이 겉에 그 속에 페르소나들이 이제 있게 된 것 같아요. 먹히네? 이득이네? 라는 학습된 페르소나들이 이제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속에 개걸든 일을 본색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학습된 좋은 페르소나이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학습된 페르소나와 진짜 선한 본색과의 끊임없는 줄다리기를 하면서 사회 속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거는 그 겹겹이 쌓여져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면들, 그 페르소나가 있지만 그 안에 진짜 깊숙한 곳에는 선한 본색이 있다라고 하는 게 제 신앙의 믿음이고, 그다음에 여기 계신 신자분들의 믿음이라고 봐요. 근데 이 선한 그 겹겹이 쌓여져 있는 살아오면서 얻게 된 학습되고 고착된 그 페르소나 안에 그러한 선한 본래의 색깔을 이끌어낸 역할을 한 것이 예수님의 역할이신 거예요. 그게 신앙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이제 집에 가셔서 마스크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마지막 장면에 결국에는 그 스탠리가 그 가면을 쓰고 있던 그 가면을 이제 강에 이제 버리게 돼요. 나중에 그 개가 쓰게 되죠. 그 키웠던 개가. 그러면서 개가 이제 다른 페르소나로 이제 변하게 되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그거를 이제 버리게 돼요. 저는 이 마지막에 버리는 이 모습이 인간의 그 안에 있는 선함이라고 보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보시면은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 근데 좋고 나쁨을 따지기보다는 어떤 거를 뿌리냐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게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나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겹겹이 이렇게 막 쌓여져 있는 그 학습되고 고착된 그 페르소나들을 해치고 들어갔을 때 그 깊은 내면에 있는 앞서 말씀드린 진짜 선한 본색을 좋은 나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쁜 나무는 좀 학습되고 고착된 좋지 못한 그 페르소나라고 하는 거기에 더 강할 때 그 나무에서는 뭐 거기에 걸맞는 것들이 맺어지게 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나쁜 나무보다 좋은 나무가 더 힘이 세다고 확신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들 신앙의 핵심이기도 한 거죠. 근데 이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시면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을 보면 이제 바오로의 회심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사울이죠. 사울이 9장 1절부터 19절에 보시면은 1절에 사울은 굉장히 살기를 내뿜으면서 가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아주 포박해서 데리고 오겠다, 죽이겠다는 거죠. 살기를 내뿜고 갔죠. 근데 그러면서 가다가 결국은 이 내용 자체가 보시게 되면 가다가 이제 이 빛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앞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시면서
17절을 한번 볼까요? 근데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되냐 하면 하나니아스를 만나죠. 그리하여 하나니아스는 길을 나섰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안수해주고 나서 말하였다. 사울 형제, 당신이 다시 보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주님께서 곧 당신이 이리 오는 길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자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죠. 저는 18절을 보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울이었을 때 유대에서의 그 엘리트였던 사울의 비늘이 벗겨진 것은, 그래서 바오로가 된 것은, 비늘이 벗겨진 것은 그가 유대 사회에서 엘리트, 그것도 이제 유대 사회에서 아주 그냥 정통 유대인으로 살면서 고착된, 학습된, 잘못된 마지막 페르소나라고 하는 잘못된 그 비늘이 벗겨진 거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보게 됐죠. 그 본래 선한 그 본래의 색깔을 맡고 있었던 마지막 한꺼풀이 이제 벗겨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도 겹겹이 많은 페르소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데 그게 그 겹겹이 되어져 있는 곳에, 그 깊은 곳에는 본래의 색깔, 선함이 있다라는 거죠. 바오로가 이제 그게 벗겨져서 결국에 이제 목숨을 바쳐서 그 많은 일들, 수많은 일들을 이렇게 이뤄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걸 이제 유지하고 있을 때마다 그걸 벗겨내고 하게 도와준 게 바오로 사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성령 하느님의 역할이 굉장히 컸죠. 그게 이제 할 때마다 다시 힘을 얻고 다시 가고 다시 가고, 그러면서 이제 이 벗겨졌던 비내라 있는 그 선함이라고 하는 그 본색의 좋은 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게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학습된 많은 페르소나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좋은 페르소나도 있고 저희한테 나쁜 페르소나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이 페르소나들 중에는 좋게 학습되어서 좋게 사용되어지는 것도 있긴 하지만 나쁘게 학습되어서 나쁘게 사용되어지는 것들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나의 내면 깊은 곳에는 선함이라고 하는 씨앗이 있음을 확신하시되, 학습되어서 겹겹이 나를 에워싸고 괴롭히는 학습된 페르소나들을 하나라도 한번 발견해 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